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대적, 원수, 거인들, 골리앗, 우리의 문제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우리 대적,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의 조건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작은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그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는 우리가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기지개를 켤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출근할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걱정거리로 잠을 깨우고 걱정거리로 현관문을 열게 하고 걱정거리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거나 버스에 타서 일터로 이제 향하게 하죠. 여러분이 걱정할 수 있는, 염려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다 퍼부어댑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우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들이 우리의 삶에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자그마치 5명의 거인이 다윗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날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5명의 거인만이 아니라 더 많이 무수한 거인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침 하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멍해지고 그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현관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딱 켜는 순간 온갖 종류의 우리 카톡과 문자와 메시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떤 포털 뉴스 기사거리만 검색해도요. 라디오만 들어도 라디오 어떤 한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쉽게 이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로 하루 종일 어두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쓰레기 같은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퍼붓고 있어요, 그냥. 이 싸움에서 넌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 뿌리 깊고 견고한 이 여부수 산성을 너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너의 거짓말, 너의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너는 승리할 수 없다. 너의 교만함, 너의 나태함과의 싸움에서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이미 수십 번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됐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거인, 대적,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넌 이미 졌다, 패배자이다, 낙오자이다. 모든 패배자들 중에서도 너가 꼴찌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퍼붓고 있어요. 그만둬라.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어느 성도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그냥 작은 일, 이건 문제라고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틈을 열어줘 버려요. 근데 그 틈을 우리의 대적, 우리의 거인 골리앗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패배와 어두움과 부정적인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 골리앗이 그냥 큰 소리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소리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고요. 대한민국 정말로 치안이 그렇고 쉽게 그냥 지하철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교회 금방 걸어가요. 30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냥 어두운 저녁에만 안 걸어가면 돼요. 이 말의 뉘앙스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두운 저녁에만 안 걸어가면 돼요. 지금은 어두운 저녁에 조명이 없고 인적이 드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치안의 상태가 지금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아주 순식간에 우리를 잡아뜨릴 만한 대적, 거인 골리앗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밤낮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밤낮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힘들지, 어렵지, 너 할 수 없지, 실패했지, 패배했지, 이걸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공격할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격할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저 열방에 있는 자국인 사역자들을 공격할 거고 POG 이슬람 사역자들을 공격할 거예요. 너의 나태함을, 너의 거짓말을, 너의 상황을, 너의 형편을, 너의 문제를, 너의 어려움을, 너의 질병을,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너의 가정의 문제를, 너의 부모의 문제를, 너의 자녀의 문제를 끊임없이 그 대적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지난주 설교처럼요, 저 뿌리 깊고 견고한 여부수 산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싸움을 기억하세요. 지난 텐데이 기도회 동안 다윗의 승리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적 골리앗에게 압도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처럼 싸우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승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방식,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과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대적에게 초점을 맞추면 패배자가 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알고 있는 싸우는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다윗이 알고 있는 승리의 도를 우리가 취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은요,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가만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면서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에서 돌을 고른 거예요. 시내가에 돌이 5개만 있었겠어요? 시내가에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 쓸 수 있는 돌이 시내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돌이 시내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10개의 돌이 필요했다면 10개의 돌을 취하면 됐고, 다윗이 그날 20개의 돌이 필요했다면 20개의 돌을 주워 담았으면 됐고, 만약에 그날 다윗이 2개의 돌로만 충분했다면 2개의 돌만 주워 담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다윗은 적어도 5개의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5개의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았어요. 사실 시내가에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텐데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돌들을, 어떤 승리의 돌을 사용했는지 시간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어요.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오늘 이 전장에서는 5개의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5개의 돌을 주워 담았을 뿐이에요. 지난 텐데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사용한 돌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불러오는 통로가 있어요. 겸손의 돌을 다윗이 사용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돌을 주워 들을 때, 그 돌을 주워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시내가까지 내려갔을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였어요. 다윗은 겸손이라고 하는 돌을 사용했습니다. 보장된 승리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사울의 위협에도 승리합니다. 블레셋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에도 승리합니다. 일평생 다윗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승리한 이유가 뭐죠?
약속이라고 하는 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3번이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12지파를 통일하게 하겠다, 너에게 부귀와 영광과 승리를 주겠다, 보장된 승리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도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시고, 주여 약속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 집회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도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예배와 찬송이라고 하는 도를 붙잡았습니다. 예배하며 찬송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예배하며 찬송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임재했어요. 예배하며 찬송할 때 아버지의 승리가 다윗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돌, 찬송의 돌을 붙잡는 거예요. 윤기현 집사님 찬양의 돌을 붙잡고, 예배팀들 찬양의 돌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찬양과 예배의 돌을 붙잡음으로 인생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메마른 심령이지만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아 줬어요. 지쳐있는 나를 쉬게 하는 돌, 붓소리라고 하는 돌을 붙잡았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돌, 붓소리라고 하는 돌을 다윗이 붙잡았어요. 붓소리에서 200명이 나고에서 쉬고 있었지만 그 200명을 대신해서 다윗이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가 나고에서 지쳐서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붓소리라고 하는 돌을 다윗이 붙잡았고 200명이 붙잡았어요. 나의 개인적인 감동을 아버지의 감동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돌을 주셨고,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시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구하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을 붙잡았어요. 이것 외에도 다윗이 시냇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심하세요. 시냇가는 돌이 5개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많은 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시냇가에서 찾아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일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찾으시는 거예요. 이자영 집사님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이세릴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시냇가에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돌이 있는지, 나의 삶의 문제를 확인하시고, 나의 삶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돌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시냇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미 시냇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냇가에서 5개의 돌을 주워든 것처럼 여러분의 시냇가가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시냇가에서 그 돌을 찾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가 뭘까요, 여러분? 시냇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시냇가가 어떤 의미이길래 다윗의 싸움의 승리에 필요한 돌을 주운 거예요? 오늘날 시냇가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에서 싸움의 승리를 위한 돌들이 이 시냇가에 넉넉히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남호 집사님의 돌을 찾아내셔야 돼요. 남규민의 돌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돌을 이 시냇가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시편 1편 3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세웠던 남유다 땅에는요, 시내가 없습니다. 남유다는 우리나라처럼 365일 졸졸졸졸 흘러가는, 우리는 365일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냇가를 생각하잖아요. 남유다 땅에는 365일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할이에요. 나할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와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와디.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와디, 굽이굽이 굽어있는 그 골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가득 차서 급류처럼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게 와디, 이스라엘의 이제 나할이라고 하는 시냇가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만난 그 시냇가는 나할, 와디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물이 흐르는 시내예요. 그래서 여기 엘라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엘라 골짜기, 엘라라고 하는 와디예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내가예요. 다윗이 만난 시내가. 엘라라고 하는 시내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 근데 시편 1편 3절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문제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비가 오지 않고 가물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해에도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시내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열매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가물어서 바짝 말라도 이 나할이라고 하는 시내가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으로 뿌리를 뻗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나무가 청청하여서 열매를 결실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흐르는 곳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어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에스겔이 정확하게 선포해요.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시냇가 좌우에는 시냇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시편 1편 3절이나 예레미야 17장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을 통하여 나옵니다. 이 시대 성전,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물이 나옵니다 라고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냇가, 성소, 교회를 통하여서 물이 흐른대요. 우리가 오늘 교회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싸움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돌들과 승리의 재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시냇가 성소에서 돌을 주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시냇가 이 교회에서 오늘 골리앗 거인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승리의 재료, 승리의 돌을 5개 주워 담은 거예요. 이미 시냇가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돌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영근 집사님의 삶에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어떤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싸움의 승리, 그 현장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돌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요. 우리 정혜진 권사님의 삶 가운데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은혜의 돌들이 이 교회 안에 이미 많이 있다고요. 고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많은 돌들 중에서 5개의 돌을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고 골리앗과의 싸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시냇가 성소, 시냇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돌들을 잘 찾아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5개가 필요했으니까 5개가 가져간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10개의 은혜의 돌이 필요하다면 10개를 가져가세요. 20개의 은혜의 돌이 필요하다면 20개를 가져가세요. 뭐 2개가 필요하다면 2개를 가져가세요. 여러분은 몇 개의 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은 몇 개의 싸움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대적 거인은 몇 명의 인생의 대적, 몇 명의 인생의 거인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거인의 숫자만큼, 여러분 싸움의 현장의 숫자만큼 필요한 그 은혜와 승리의 돌을 가져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텐데이 기도회 기간에 많은 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5개의 필요한 돌을 더 챙겨갑니다.
이미 텐데이 기도의 기간에 선포했던 돌들은 그 돌대로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오늘 또 다윗이 새롭게 챙겨간 5개의 돌을 또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돌들을 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첫 번째 기억의 돌을 가져갔어요. 이건 제가 볼 때 텐데이 기간에 선포한 수많은 돌들, 오늘 또다시 선포하게 될 여러 가지 돌들 중에서 많은 돌들을 다 챙겨가셔도 다 좋겠지만 요거 하나만 챙겨가셔도 웬만한 싸움에서는 다 승리합니다. 승리에 대한 기억의 돌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의 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 가지 기억에 떠올랐다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이 그냥 떠올랐어요. 옛날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승리했던 기억,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데 이 암담하고 참담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마자 옛날에 내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다. 내가 옛날에 곰과 싸워서 승리했다. 옛날에 골리앗과 비슷한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골리앗과 비슷한 곰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옛날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은 소년 다윗이에요. 옛날에는 더 작은 다윗이에요. 지금도 소년 다윗인데 옛날에는 더 작은 다윗 시절에 그 더 작았던 시절에도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더 작았던 시절에도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작았던 나를 통하여서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더 작았던 나를 통하여서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셨어요. 꼬마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분명해요. 이 승리의 기억에 대한 도를 다윗이 주워 담은 거예요. 17장이에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사자가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곰의 수염 머리채를 붙잡고 내가 곰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내가 사자도 이겼는데 이깟 골리앗쯤이야. 내가 더 꼬마일 때 곰도 이겼는데 이깟 골리앗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처럼 잡아서 쳐 죽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날 주워들었던 돌 중에 하나예요. 승리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 여러분 삶에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어요.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그 속상함과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과거에 이미 승리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우연히 봤어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아직 큰 거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 해요. 금리가 더 오르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해요. 이걸 보자마자 주님 진짜 그냥 주님 진짜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걸 읽자마자 그냥 걱정거리가요. 그냥 첫째 걱정, 둘째 걱정, 셋째 걱정. 첫째 걱정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턱 막혀요. 근심, 걱정, 염려, 걱정거리의 목록이 그냥 쫙 순식간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이 걱정거리 목록이 쫙 제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확장돼서 이 걱정거리가 실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그냥 제 마음판에 쫙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억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헌당을 위한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가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모을 수 있겠어요? 성도도 힘든데 그 힘든 성도가 그 재정의 주머니를 쪼개서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겠어요? 안 돼요. 그날 제 안에 들어온 속상이 안 돼. 성도들도 힘든데 성도도 자기 거 먼저 챙겨야지 교회 챙기겠어? 힘들어. 안 돼. 어려워. 지금 가지고 있는 구레리 땅 그냥 반값이라도 빨리 팔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언제 그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으냐. 반값이라도 팔아버려. 이런 마음이. 현금 청산 그거 안 돼. 그 언제 기다려. 2024년은 돼야 될 텐데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냥 받을 수 있는 돈 받고 그냥 끝내버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요. 걱정거리 목록이 제 마음에 쫙 새겨지는 순간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벌어진 일들이 또 쫙 새겨지고 그래서 안 돼. 끝내버려. 포기해버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확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들 들려올 때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이 한 것처럼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말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사단 대적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시하는데 계속 속삭여요.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뉴스로 신문 기사로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얘기가 들려와요. 올라간다는데 힘든다는데 너 어떻게 할래? 더 어려워진다는데 너 어떻게 할래? 또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어오면 또 걱정거리 목록이 또 쫙. 걱정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쫙. 낙심이 되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소리를 또 무시했어요. 또 무시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부 속속들이 뭐라고 눈먼자가 나가도 너 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도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적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대적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 또 그냥 제가 무시해도 걱정거리를 또 쫙 얘기하고 또 걱정거리 실현됐을 때 또 쫙 얘기하고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무시한다는 것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로구나. 무시해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다윗처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무시하고 할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돌을 들었잖아요. 승리의 기억에 대한 돌. 걱정거리 목록을 쫙 작성을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과 걱정거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목록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목록이죠. 승리의 목록을 작성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의 목록을 작성한 거예요. 은행 잔고가 1,000만 원도 없었어요. 은행 잔고가 1,000만 원도 없을 때 상가 100평을 경매로 낙찰받게 하셨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아무도 안 놀래요. 네.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가 상가 100평짜리 낙찰을 받은 거, 그게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현금 청산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가가 한 2억 한 5천, 6천 중반 되는 상가였는데 너무나 헐값에 5개의 상가를 우리가 총 한 3억 5천 정도, 한 4억 안 되는 돈 지금으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을 받도록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큰 은혜죠.
진짜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교회사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홍대선 원로 목사님 사용하시던 성은 장로교회와 40년 된 교회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10년밖에 안 된 하늘바람 성결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가 성결교회랑 통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로교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이 다른 교회가 우리가 그럼 10억 중에서 우리가 한 8억 정도의 매각을 할 테니까 같이 통합을 하는 형식으로 좀 싸게 매매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완전한 장로교회와 완전한 성결교회가 주고받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고 순결하게 통합을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외부 사역으로 아주 바삐 움직이시고 이 교회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옛날에 두 개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 망각하시죠.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반죽이 잘 돼서 완전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말로,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땅 100평을 교회에 기부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은행 지점장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죠. 은행 지점장님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은행 지점장이 이 땅을 6억 5천에 샀는데 지금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6년, 5년 됐는데 지금은 20억, 싸게 팔면 20억, 제값에 받으면 한 22억 정도. 이것도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네. 은행 지점장이 너무 부러워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구레리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한 20분, 15분 떨어진 지역이죠. 구레리에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흉측한 놈들이. 그 진짜 어떻게 교회 두 개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짜장면집도 두 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좋죠, 뭐. 세상에 이런 흉측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파 이단이더라고요. 진짜 흉측한 놈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두 개 세우면 나쁘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 말고, 고집 부리고 성전 건축하지 말고 이거 매각하고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쏟아부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기로 결의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반대가 없었어요. 그 중에 누가 한 분이, 목사님 계약금 건축하려고 계약금도 건너가고 도면 그린다고 돈도 건너가고, 돈 좀 많이 건너갔죠 그때. 네, 이거 목사님 돈 아까워서 못해요 라고 누가 한 분이라도 가로막았다면 삐그덕거렸을 텐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됐어요. 제가 볼 때 이 하늘바람 교회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모든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한 마음, 하나,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목록, 승리의 목록을 쫙 적어보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소한 거 하나는 오늘 제가 기도했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빔 프로젝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교회 빔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빔 프로젝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척하고 1년 딱 됐을 때. 근데 어느 진짜 노숙자 같은 분이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한 7시에서 8시에 잠깐 올라왔어요. 교회 기도 좀 하러 가겠습니다. 1층이 국민은행 현금 이제 인출기 넣는 교회였었거든요. 기도하고 가시는 길에 제가 오늘 가진 돈이 요거밖에 없어서 있는 돈만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헌금하는데 뭘 막 구겨서 넣더라고요. 진짜 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구겨서 넣어요. 가신 다음에 보니까 7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빔 프로젝트 값이 70만 원이었는데, 진짜 남의 일이라고 진짜 안 놀랐어요. 이런 것들. 이런 은혜와 승리의 목록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록들을 지금 설교 시간에 소개한 것들을 막 적어봤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순간 저 뒤에서 쿵! 대저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도요,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가 아버지의 걱정거리의 목록이 아니라 은혜의 목록을 막 쓰고 이 기억의 돌을 꺼내서 기억하는 순간 쿵 쓰러져 버리고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성경의 선포에 역대상 16장 12절이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약속을 뭐라고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할지어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돌파가 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힘들고 걱정거리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지어다. 아버지 이루신 기적들을 기억할지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다윗은 또 다른 돌 하나를 더 주워들었어요. 기도하는 돌이에요. 이걸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주님, 아버지께서 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기도의 돌을 들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6장 18절 이 한 절 말씀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한 절 안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 모든 기도와 또 기도를 하되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텐더의 기도회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때마다 시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돌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승리가 있고 기도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처자식을 다 빼앗겼을 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말렉을 뒤쫓아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봇을 가져오시오. 그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뒤쫓아가라.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되찾아오리라 라고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그날 다윗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섭게 추격해올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으로 다윗이 기도했어요. 다윗이 동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동굴 생활을 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탄광 들어간다고. 막장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 인생의 탄광,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 동굴 생활을 전전하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지 날마다 염려거리밖에 없었을 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 생활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그 동굴 생활에서 어떻게 은혜와 승리를 붙잡았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이요. 하나님이요, 이 동굴 생활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는 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깊게 또 깊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굴 생활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돌을 움켜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26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냥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가 아니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히 100% 평안하도록, 순도 100%짜리 완전하고 완전한 평강을 주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한결같은 자. 심지가, 주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하다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100% 평강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물에 콩 나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가물에 콩 나듯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쩌면 편강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심지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가끔씩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기도의 들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승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사용한 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돌을 사용해요. 아버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다윗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 보시면요, 46절에 오늘, 그리고 후반부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의 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돌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건 영광이 될 법한 일, 은혜가 될 법한 일, 정말 간증이 될 법한 일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만난,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질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를 만난 것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 그 낙심의 부정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선포하기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을 낙심시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승리를 드러내는 증거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이건 찬스예요, 찬스. 골리앗을 만난 것이 낙심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만난 것이 여러분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이고 기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만나보세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기도라는 돌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십시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 관계의 깨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돌을 붙잡고 나갔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찬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영광으로 선용하시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48절, 49절 말씀 읽어보니까 네 번째 다윗이 든 돌은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다윗 얼굴 가까이 올 때까지, 마주 가까이 올 때까지 다윗이 뛰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물매를 던져서 네 번째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있죠.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질 거야.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편 블레셋 중에서도 다윗이 이긴다,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다윗 편에 서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다윗이 이긴다라고 다윗을 믿어주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있고, 여러분이 승리한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골리앗 마주 가까이서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지면 내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거예요. 이 돌진이라고 하는 돌, 돌파라고 하는 돌, 열정이라고 하는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방에 꽉 막혀 있어요. 멈춰 계세요. 뒤로 물러가고 계세요. 여러분 돌진하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돌파의 영이, 열정의 영이, 돌파의 돌이, 열정의 돌이 여러분의 네 번째 돌로 주머니에 담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돌을 5개나 든 진짜 이유는 5번째 이거예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시면 뭐 기억했다, 기도했다, 영광을 위해서 돌파했다, 돌진했다, 열정이 있었다. 이거 왜 5번째 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은 돌을 하나 더 챙긴 거예요. 돌을 하나 더 넉넉하게 챙긴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서 잘 챙기세요.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총 5명 있었어요. 사무엘하 21장 16절을 보면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300세겔이라는 큰 창을 들 수 있는 거인이에요.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21장 18절에 보시면요,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이미 거인이 3명이나 있었어요. 골리앗 있죠, 이스비브놈 있죠, 그리고 삽 있죠, 골리앗의 친동생 라흠이 있죠. 그리고 21장 20절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시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누구라고요? 거인족이더라. 그래서 22절에는요, 이 4사람, 거인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죽었더라. 골리앗을 제외하고도 거인이 4명이나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다윗은 내가 만난 거인은 골리앗 한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4명의 골리앗을 위해서 돌을 더 챙겨 들은 게 5개였어요. 그날 다윗은 5개의 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냇가에는 다윗이 있는 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돌들 중에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기억의 돌, 기도의 돌, 영광의 돌, 돌파, 열정의 돌,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대적들을 위해서 넉넉히 5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하늘바람교회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정말로 자유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싸움과 승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돌들을 많이 캐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성도 각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실 때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이주희 권사님 그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의 돌들이 있습니다. 이훈주 집사님 그 인생에 필요한 그 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공교롭게 세 분이 딱 이자영 집사님 우리 다 이씨인데 꼭 필요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세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승리의 돌, 은혜의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돌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 싸움의 승리의 돌들을 잘 가져가시고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